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밥상머리 대화의 의미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말을 많이 하면 복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저희가 청소년일 때 식사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한국 전통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밥상머리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인의 밥상머리 식사 예절은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가족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으로 식사하면서 밥상머리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족의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유월절 식사에서 부모님의 인도하에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여러 절차 의식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밤에 심판의 천사들이 바로 왕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장자 첫 아들과 애굽 사람들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각 가정의 집 입구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흘린 피가 발라진 것을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I will pass over you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pass over, 넘어간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pass over가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양고기와 누리기 없는 떡, 즉 무교병이죠. 또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어찌하여 유월절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시는 중요한 날 밤에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유월절에만 있는 독특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기 때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곤 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맞이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에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예배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 70인들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모습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새롭게 할 때에 느헤미야 8장에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과 참여한 사람들이 드린 제사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신 후에 그것들을 나누어 주시며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친히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의미를 맛보게 하시고 몸으로 친히 느끼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식탁의 교제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닫게 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공동체의 연합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 13장 6절 7절에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또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월절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성경에 먹고 또 먹고를 강조했습니다. 6월절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족을 한 공동체로 연합되게 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족을 공동체로 연합, 유니티를 이루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동일한 시일에 6월절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탁에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 종살이의 고통을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 입구에 뿌리고 식탁에서 고기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된 것을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식탁에서 누리기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는 것은 거룩함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다투며 분열되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복음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떡을 함께 먹고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은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됨을, 그리스도와의 유니티, 연합됨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연합됨을, 유니티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입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6월절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행하면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 가정에서 한 식탁의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한 가족 공동체로 교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식탁에서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증거합니다. 한국의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외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함께 모여 터키 고기와 여러 음식들을 테이블에 놓고 온 가족의 손을 잡고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의 교제에서 감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계십니까? 식탁에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식탁의 교제는 영적 진리를 교육하는 기회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신앙의 진리를 교육하는 기회가 됩니다. 8절에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6월절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아들에게 이르라. On that day tell your son
혹은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explain to your children. 식탁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며 교육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월절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희생된 어린 양 고기를 준비하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왜 매년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시고 애굽을 탈출하는 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밤에 우리 가족을 위해 한 마리 양이 희생되었다. 우리들은 그 양의 피를 문 입구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닐 때 우리 가족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입구의 문에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이다. 그 피는 우리 온 가족을 대신하여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순서에 따라서 6월절 예식과 식사만 나누면 큰 의미가 없이 단순한 예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아버지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음식과 예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밥상머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현재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단다. 부모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식탁의 교제, 밥상머리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6월절 밤에 모세와 같이 유대인 아버지가 그의 가족들에게 식탁에서 나누었던 식탁의 교제와 의미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연속해서 전달하게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아삽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78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나 교회 어른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며 나누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가정의 밥상머리를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로 나눌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교회나 학교는 부모님의 자녀 교육을 돕는 보조 역할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부모님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교회나 학교는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인생의 기초가 되며 영원한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교육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들이 식사 때마다 혹은 취침 전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는 영적 행동입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년을 위해서라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진리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진학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 교육에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한국의 교육이 만든 유례가 없는 이상 기류가 한국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인 가정들도 한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장래 크리스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은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부터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장래 크리스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은 우리 크리스찬 가정 식탁에서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 교육에 부족함을 느끼며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손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어받아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자녀들의 교육이 있지만 정작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신앙 교육에는 소홀한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해 가는 것을 더욱 힘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